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따라해 보실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흥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배달업체입니다. 배달업체가 아주 흥행을 하고 또 밤새도록 배달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시장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부를 누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배달업체는 호황, 그러나 하늘나라 배달업체는 부도유기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천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달해 주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배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혼인집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연회장을 따로 두고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곡 중에 문제 앞에 이런 찬양을 하듯이 말이죠, 잔치집에 풍성해야 할 포도주가 부족한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저라, 포도주가 떨어진저라, 포도주가 떨어진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한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음료수처럼 마셔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난감했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신 손님들에게 풍성하게 식탁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은 얼마나 또 당황했을까? 또 오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상황이 아마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뚝 처했을 것입니다. 여기 떨어진지라 이 말은 헬라어로 휘스테레산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과거 분사형으로 이미 떨어진 상태, 이미 싹 바닥에 나고 떨어진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뭐든지 풍부하고 넘쳐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잔치를 치르는 집은 먹을 것이 풍부해야 손님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잔치집 주인 입장에서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은 연회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고, 사도 요한은 무언가 결핍한 이 세대, 우리나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비추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지 않니? 네 심령 상태 말이야. 네 가정의 행복은 부족하지 않나? 만족, 감격, 영성이 너는 충만하니? 너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떨어져서 난감하고 힘들고 부족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랍비의 문헌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근동지방의 잔치에 꼭 필요하며, 포도주를 주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대우였습니다. 상대방을 마치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고 모욕과 상실에 난 상황을 연출한 이 집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집이 이러하다, 지금은 당신의 삶이 이러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을 선택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안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힘이 든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지게 되었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관계가 나빠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나지 않습니까? 또 보이는 하나님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낯을 하나님은 가리셨습니다. 부부의 문제도 관계가 깨지면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부자재간의 관계가 깨지면 손실은 결국은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항상 사람이 그리했지.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괴롭히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상실과 결핍으로 내 삶의 어려움과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안 먹는 것,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할 것을 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약간 좀 뭐하지만 성경에는 먹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먹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물로 나오라 돈 넘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는 자도 와라 다 와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들은 다 와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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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는 단어가 핵심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살 것이다
은혜다 이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요. 막심을 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와 모든 사람들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없으시사 살아나시고 이 복음이 주님의 때입니다. 이 죽음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그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들이 사는 것,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수없는 권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나면 첫 해에 이 열매가 몇 개 안 달려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딱 심으면 양쪽으로 방아다리를 쭉 나눠서 여기다가 포도 한 송이나 한 줄기에 2개를 달아요. 3년생에는 이쪽에도.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고 건실한 것은 2송이를 달고 나무가 약한 가지에는 1송이씩 달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1송이인 거예요. 한 줄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때를 알고 난 다음에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10한 8구역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인류에게는 죄가 전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왜 복인 것인가 하면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졌으면, 의의 나무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 때는 그냥 저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는 점점 좋아지고, 예수님 믿고 3대 4대가 된 집안들을 보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변했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봐도 솔직히 제 아이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좋은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좋은 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히 죽고 추방된 것,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에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포도주가 가진 기쁨이란 단어와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이고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쁨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이,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에덴에서 불순종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평생 누릴 수 있었던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머니가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쁨과 은혜가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회복은 다름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되는 1차 재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냥 물일 뿐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그냥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아니겠습니까? 물과 같은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맛 좋은, 또 색깔도 변한 아름다운 귀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시면 어떨까요? 그 주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에는 왕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영국의 모든 여성들이, 좋은 명문 가문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임신을 했던 말만 되면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한답니다. 자기들도 임신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태어나든 공주가 태어나든 태어나면 꼭 사립초등학교 2군데를 가는데 그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2학기.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 사람은 그 학교를 보내는 거죠. 왜? 동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문을. 여러분, 제 친구가 왕하면, 대통령 하면 정보를 주지 않겠어요? 인생 사는데 유익하겠죠. 그게 뭡니까? 다 관계입니다. 관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나스에서 근무를 할 때 오늘 말씀을 읽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몇 년 전에 오셔서 간증하시고 그럼 몇 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 본문을 읽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 미국에 유학 가서 교회를 간 거예요. 유학 가서. 이 사람은 유학을 정말 잘 간 거죠. 그 안동분이세요. 안동분. 야,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전혀 다른 성질이 물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과학을 깨는 이야기를 과학도가 믿어서 되겠는가 생각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과 이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원리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원재료가 변해 또 다른 형태의 맛을 내는 그러한 형질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변화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 태양계, 지구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질서 있게 법도를 만들어 놓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갈 때는 시간이 더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시간이 좀 단축되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공기라든지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여러분, 난 그것만 생각하면 신기해요.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썩지.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잖아요.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물이 2번씩 밀었다 썰었다 밀었다 썰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심려망석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서 있게 궤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식은 해와 지구와 달이 하나로 쫙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가려서 빛을 해가 잠시 잃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입니까?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체제 그리고 이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형태와 방법으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학벌 환경에 매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포 세대, 5포 세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깰 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한탄합니다. 아닙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시지요? 저는 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것입니다. 고리타분에게 뒤의 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 해봐야 뭐 할 것입니까? 이 고리타분하고 노인들은 옛날 얘기만 주리장창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에너지가 그냥 고갈돼 버립니다.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딱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예였던 요셉을 먼 나라 이방국가 그때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외삼촌집에 도망가서 살던 야곱이 라반이 10번이나 사기를 쳤지만 거기서 살아남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쳤어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뺏어서 주었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겨우 먹는 문제만 해결을 받아도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그가 나라가 몇 번씩 망하고 나라가 왕이 몇 번씩 체인지됐지만 그 가운데서 총리로 끊임없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정치 정적들이 쟤는 누구야? 쟤는 저 유대인 아니야?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2인자가 되나? 쟤 날려버리자. 정치 게이트를 만들고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가 그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불 속에 쳐놓아도 살아남고 사적을 속에 쳐놓아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과거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삶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너희들이 보지 못한 영원한 나의 나라가 있고 너에게 준비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의 놀란 능력과 권능으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이도 살려내고 귀신 들려 고생당하는 사람들도 살려낸 것입니다. 그 광경과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주 사건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잔치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리변의 포도주 된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우와 놀랐을 거예요. 사람은 견물생심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지요. 우상은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크게 해놓고 미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돌불처럼 만들어 놓고 또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큰 뱀들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누군가 잡은 물고기를 보고 만족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강태공은 어떤 자리, 어떤 낚시 도구,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고기를 붙잡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분석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분석하고 고민하죠. 마찬가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어난 기적과 축복에만 마음을 뺏기죠. 하지만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것, 변함없이 그는 일하시는 것, 변함없이 그는 내 생활 속에 오셔서 관여하시는 분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맛없던 인생,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졸리던 사람이 말씀이 꿀 같고 꿀성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늘 은혜가 되고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핑핑 돌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은혜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모든 매사에 사람 바라보는 눈도 뱀놈처럼 사람 찡그리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우러러보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늘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더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을 때가 더 좋은 기회입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늘 그러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예배 문을 한 번도 안 닫았습니다. 예배를 더 늘렸습니다. 내 선배들이, 친구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큰일 나지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멈칫했지만 사단아 떠나가라 쫓아버리고 변함없이 예배 부스도 늘려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리지도 못한 혜택을 누리고 제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 일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또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제가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좋을 일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저는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근본적으로 용서하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소개했던 깡패 김익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회개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평양시 전체를 뒤흔드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석학 김영길 총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미우주항공 그 회사를, 그 직장을 그냥 던져놓고 이름도 없는 한동대학교, 지금은 이제 이름이 높아지고 좋아졌지만 그 학교 와서 후학도를 가리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소설 땅끝에서 오다 지은 김성희 씨, 서울대 문학동인지 산문시대 출신으로 순수 문학의 큰 거목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순수 기독교 이 책을 써내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책을 읽으면 아주 순수합니다. 깨끗한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대는 내 어여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솔로몬이 술라머니 여인에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은 그의 아내에게 당신은 어여쁜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늘 말이죠.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대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암이 걸려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고 견딜 수 없어 결국은 그 지성인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만나 위대한 순수 기독교 문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한 이후에 인간은 죄악을 범죄하여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 어떤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지구촌의 마지막 날에, 인류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심이 생겼습니까? 경제력 때문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앞서는 것입니까? 수능생들을 위해서 제가 늘 강대상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는 내가 얼굴 알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예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학들 다 갔다 오. 저 지방대학에 갔을지라도 걔들이 더 잘된 애들도 있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분들은 오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를 오늘 정리하십시오. 창조주와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이 많잖아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무리변의 포도주에는 위대한 역사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과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눈이 띄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